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
2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내일 한번 더 하면 사도행전을 다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어제는 우리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았죠. 멜리데 사람들이 그 조난당한 그 바울 일행을 잘 살펴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나그네, 그리고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돌봐주고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이 독사에 물리고도 해를 당하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런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또 로마에 가서 감당해야 될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람있게 사는 길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보면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그 신자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신자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와가지고 이 믿음의 식구들을 보니까 아마 정말 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좀 놓이고 그간의 어려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올가매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보면 그들의 그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 땅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신자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죠. 그 같이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든든하고 힘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지,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저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탓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고 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힘들다가도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서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나타나서 늘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을 맛보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쫙 봤듯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어떤 고난에도 끄떡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바울도 믿는 그 신자들을 만나니까 마음에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도 동떨어져 가지고 그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힘주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쳤다가도 서로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신자의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유를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른 죄수들보다는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옥이라기도 감옥에 아주 어두침침한 감옥에 있었다기보다는 연금 상태처럼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자기 새 집을 얻어가지고 온 이태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고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아서 교제하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차례 말씀하셨었죠. 너는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죄수 신분이지만 그러나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상태로서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 중에 그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청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까지 오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합니다. 보면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체포되게 됐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지만 로마 관리들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우리 민족 자체를 고발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자기는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메인 바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 이스라엘의 희망 또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구원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로마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뭔가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고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에서 온 편지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여기서 편지는 아마
바울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편지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당신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당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악간에 호불호간에 뭐 아는 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좀 같이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뭔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라는 그 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울 당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반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서로 좋은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열린 마음인 거죠. 보나마나 당신은 보니까 나쁜 소문도 있고 뭐 당신이 믿는다는 기독교 그거 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뭐 이야기 안 들어도 뻔하다 이래가면서 그죠? 말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뭔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번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열린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을 갖고 이제 강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구원자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아주 구약을 뭐 꿰뚫어 가지고 잘 전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랬죠. 보면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고 대단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끝까지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뭐 우리만 똑바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릴 것이다.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예수님도 반대에 직면했고 바울도 보면 반대에 직면했고 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또 모세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보면 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감사했다 뭐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좋지 않은 일에는 그냥 모세를 공격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래가면서 늘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왜 그런 거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마음에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줄까 봐 고침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이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고 더 낫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것을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잘 가르쳐주고 착해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죄수 신세였지만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믿는 사람, 사명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이었다. 고침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거죠. 우리도 완고함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완고한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이지만 다 내 탓인가, 다 내 부족함인가, 이렇게 너무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고, 또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또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일생 동안 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또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명을 쫓아 평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